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가나안이 보이는 어제 이제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이 보이는 비스가산, 즉 느보산 꼭대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는 장면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까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 21일 이제 마지막 주가 되어서 이제 끝이 보이는 마지막 주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이제 입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특세를 시작하면서 했던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들의 응답이 이제 우리 눈앞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이 느보산에 오기 전까지의 그 과정의 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보았던 불뱀의 사건이 있었던 이 에숑게벨이라는 땅입니다만, 그곳에서 출발해서 이제 모압 지역을 지나가서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아르곤 골짜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르곤 골짜기는 어떤 곳이냐면 지금의 이제 요르단에 있는 지역입니다만, 이 아르곤 골짜기는 이 뭡니까? 요르단의 그랜드 캐년이다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죠. 그런데 그 그랜드 캐년이 아름다운 관광지지만 그저 살아가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돌로 된 골짜기만 가득한 곳이 바로 그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기는 좋지만 살 수는 없는 것인데, 왜 살 수 없느냐면 그 골짜기도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제대로 된 길도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서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닌데 말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여정은 그러므로 뭡니까? 아주 힘든 여정을 보낸 것입니다. 물도 거의 없고, 그리고 돌로 된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는 그곳을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3주간의 다니엘 특세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특별자가 들어가면 왜 그렇게 힘든지 모릅니다. 보통 때는 괜찮다. 특별자만 들어가면 힘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 한 주가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에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보산에 가기 마지막 직전에 아주 어려운 그것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이 보입니다만, 바로 이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이 여러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40일 금식을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께 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와서 시험했습니까?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분 지난 이후에 천사가 수종 들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만, 이제 금식이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하지만 늘 마지막 순간에 마귀는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은혜를 까먹고 우리의 기도를 무너뜨리게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새벽을 깨우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384장에 나의 갈 길 다가들어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가 유명한 찬송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찬송가의 작가는 정말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다 만사형통이 있을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곡을 작사했던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시각장애인이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볼 수 없는 그녀가, 그것도 지금도 어려운데 과거에 말입니다, 그녀가 걸어가는 길이 결코 사람들이 보기에는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로스비 여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고통과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련과 고통의 길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6장 3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단일의 특기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동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만사형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르곤 골짜기를 지나갔습니다.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엘이라는 우물가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부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물. 근데 여러분, 이 우물 있는 곳에, 이 우물가 있는 곳에 부엘이라는 말이 있으니 얼마나 풍족한 오아시스겠습니까? 물이 없는 아르곤을 지날 때는 불평했겠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그 아르곤 골짜기를 지난 이후에 부엘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엘의 물이 어떻게 있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고서 물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부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물을 주시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근데 여러분, 이 부엘의 셈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우물은 곧 말라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을 돌아서 다시금 부엘의 셈이 왔는데 그 부엘에 그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우문의 물은 마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세상의 물은 마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우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가 흐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영원히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심령에 생수가 강같이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늘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걸 위해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흐르게 하는 것은 뭐냐? 곧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샘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의 샘이. 그러면 우리의 축복의 샘도 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않습니까?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자에게 넘치게 채우시는 것입니다. 우물이 없는 자의 옷에 우물물아 솟아나라. 그것을 노래하라겠습니다. 노래하라. 그것을 노래할 때, 우물의 샘솟기를 노래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물이 솟게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우물을 늘 우리가 외치며 그것을 찬양하며 기도의 우물을 내게 우리가 솟아나게 할 때 말입니다. 늘 우리의 인생은 푸르른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삶을 살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단돈 $5가 없어서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그녀는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5를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누군가 집에 초인종을 누릅니다. 나가봤더니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 크로스비 여사입니까? 예. 당신이 찬송가를 작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제가 여러 곡 했지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당신의 찬송가 가사에 은혜를 받아서 당신이 우리만에 산다고 해서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크로스비 여사와 악수를 하고 가는데 그 악수하는 그 손에 그 사람이 돈을 쥐어줍니다. 내 그 돈을 펴봤더니 $5가 쥐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신 그 일에 놀라서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 2절이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노래하라 했을 때 그들이 노래하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부엘의 우물이 솟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다시금 마셨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부엘의 우물이 솟아나고 그 마르지 않는 우물을 통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부르려고 형통하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영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놋뱀의 사건은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십자가를 상징했습니다. 놋뱀을 보는 자마다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으며 나가는 자마다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곳에 부엘의 생수는 뭡니까? 풍족한 우물에 다다랐는데 생수는 곧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죠.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체율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놋뱀을 통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고 오늘 부엘의 생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맛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과 충만한 신앙의 삶을 다시금 알게 하셔서 이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들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너무나 은혜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 여러분 우물을 받다겠습니까? 규와 지팡이로. 여러분, 규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옛말로 하면 왕의 홀입니다. 여러분, 왕들이 보면 옛날에 지팡이 하나 짊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왕들이, 우리나라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저 중동의 왕들을 영화를 보면 지팡이 같은 걸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게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왕의 지팡이와 그리고 왕의 홀과 지팡이로 팠다겠습니다. 땅은 뭘로 팝니까? 삽으로 파는 겁니다. 곡괭이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은 뭘로 팠다겠습니까? 홀과 지팡이로 팠다. 이 여러분 귀와 지팡이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에 뭐가 있답니까? 은혜의 생수가 있고 그 은혜의 생수가 있는 곳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구원과 성령의 은연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그 안에 이루어졌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리의 기도에 응답 이전에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 기도의 가장 큰 응답은 뭐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며 동시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다니엘 특세의 가장 큰 축복이며 동시에 이 다니엘 특세의 우물의가에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샘솟게 하시고 마시게 하시는 생수의 강, 축복의 강, 응답의 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특세의 자리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통치와 그 생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